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로 11절이고요. 학자의 혀와 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이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도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지 배우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저도 4절에 나와 있는 학자들의 열을 내게 달라고 많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50장 4절로 9절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계속 제가 반복하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종의 사역을 소개했다면, 두 번째 종의 노래는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는 종의 사역 의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종의 사역에 나타날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이 모든 특징들이 네 번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모두 등장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이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시도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우려하는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그저 옥중에서 느끼는 회한과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편지 글입니다. 갇혀진 공간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편찮으신 어머님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살펴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줬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징역을 당해도 어머니에게는 언젠가 돌아오는 아들이며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계절의 변화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억과 동의어입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죄는 남편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와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내가 집에서 쫓겨난 것과 자식이 che주에게 팔린 것으로 묘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초래한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배역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오직 죄악 때문임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바다를 마르게도 하실 수 있어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로잡은 자에게서 언제라도 다시 찾으시는 야곱의 전능자이시니 하늘조차 흑암으로 덮으셔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현실의 궁극적인 능력이시며 변화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역시 계십니다.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지금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약속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것을 그 믿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불신앙적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종은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진 종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장차 올 모든 인류에 대한 비밀, 그 말씀들을 우리 주님은 학자의 혀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학자의 혀를 가지신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학자들의 귀를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이 종은 배우는 사람의 혀가 있어서 그가 하는 말로 공고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배우는 사람의 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도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분노와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조아려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깨달은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일단 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소망 없는 현실을 뚫고 나갈 상상력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았어도 말씀으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없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학자들의 혀를 통해 고달픈 삶을 사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학자의 혀로 가르치고 전하셔야 합니다. 스승을 모르는 제자가 어찌 제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항상 배우는 자로 살아가니 이 종은 그 사역에서도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게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고 세상의 불의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그들을 오히려 추상같이 나무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겸손함이 있어야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가르치는 스승 이전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여야 합니다.
이사야 8장에서도 제자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듣게 하십니다.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디 귀를 열고 생각과 마음을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였으며 결코 이를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배역한 백성들인지라 여호와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으며 모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 아픔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굴욕과 치욕감을 깊이 느끼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옷을 벗긴 상태에서 채찍으로 가격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너무나도 크나큰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였습니다. 종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가 받은 것은 모욕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는 통로로 여기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이를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헛수고 같은 사역을 하는 종에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의 얼굴을 무엇처럼 부싯돌같이 굉장히 단단하겠죠. 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굳고 단단해지니 사람들이 아무리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부끄럼 없이 줄기차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를 놋 성벽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같이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누구를? 에레미야를 놋 성벽처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처럼 굳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에레미야를 놋 성벽처럼 만드셨고 에스겔의 이마를 가장 단단한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고난이 사라지고 부귀영화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모진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그를 위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이걸 좀 사라지게 해달라, 마치게 해달라 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실히 사역하는 종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모욕과 순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맞고 곤욕을 당하는 주의 종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종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는가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가슴을 쫙 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내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이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가슴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악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흑암 중에서도 깜깜한 밤에서도 소망의 빛을 잃지 않게 됩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한편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누구야 하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까지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한다고 했잖아요. 10절에. 그 의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되 창조자, 주권자, 은혜로운 자, 치료자, 신실한 자, 만왕의 왕,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철저한 신앙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흑암 중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들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불을 피우고 스스로 횃불을 든 자라는 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들입니다.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세요? 불신과 교만의 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교만한 거. 하나님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 악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신.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몇 퍼센트 믿어요? 100% 믿어야 돼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아니다고 이게 아니라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은 큰 악인 것입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으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고함은 자신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종 메시아의 모습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배우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다 알지요. 그러나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으려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대적과 수치와 조롱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둠 속에서도 그가 의지하는 것은 알량한 자기 경험과 지식이라는 자기가 피운 햇불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의 경험과 지식, 이것은 알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운 햇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피운 햇불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빛을 볼 것이지만 자기 빛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믿었던 그 불에 타 죽고 말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이 담긴 향로를 드렸다가 불이 나와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늘진 인생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음으로 빛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빛 되시며 소망 되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그분을 붙들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는 결코 낙담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흑암 중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지금 강조하는 어구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흑암 중에도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축복을 전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혀와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그 말로 하나님 혀로 공고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가르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고난받은 종이신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했던 그 수치와 고난을 고난받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흑암 중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꼭 붙잡고 늘 여호와를 의뢰하며 아버지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도 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귀한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